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누인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 다시 돌아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흘 동안 육체 주위에 머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흘을 넘어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오셨으니 시체는 이미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 나사로는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무리 오라비가 위독한 상태였을지라도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참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참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얼마든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슬픔 속에서도 그야말로 참 마지막 이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듣고 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대로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5절 26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이렇게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필요한 것으로 직접 도와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도우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어야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도움을 주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물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빵인데 목마른 사람에게는 사실은 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장 빵이 필요한 것이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마르다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사로 대신에 엉뚱한 다른 사람을 참 살려놓고
위로받으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간절히 바라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셨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도움은 바로 이렇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돕는데, 직접 몸소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그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름철 이제 그 수련회를 앞두고 학생 임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좀 모금을 좀 하기 위해서 부장님 집을 먼저 찾아갔답니다. 이번 수련회가 있는데 부장님 찬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여기저기 열심히 전화를 하면서 이번 학생이가 수련회를 가는데 좀 얼마를 도우라고 그렇게 열을 내면서 막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번 수련회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그 부장은 그 수련회에 학생들이 50명이 가는데 수박 2통을 주더랍니다. 그 모습에 학생들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장인데 전화를 걸어서 이분 저분으로부터는 뭐 학생에게 많은 도움 주라고 열을 내더니, 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자신은 참 어찌 보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살짝 그냥 무늬만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 모습에 상당히 실망이 참 많이 되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왔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것을 돕고, 도저히 내 힘만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다고 되어질 때에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 그냥 하지 않고, 내지는 뭐 겨우 그냥 문의 정도만 이렇게 하고 남에게 다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이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순규 전도사님이 하늘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참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되어지면서 참 우리가 크게, 요즘 뭐 다 우리가 상황이 코로나 어려움이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 뭐 결혼을 하든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작은 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에 그런 축하와 또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성의를 표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참 대부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또 교회적으로 함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돕기도 하고, 또 그곳에 필요한 뭐 이리 에어컨도 해주고, 또 당장 시작할 때에 필요한 이런 성금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참 한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이게 구체적으로 마음으로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게,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에 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확신을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를 즉각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라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뭐냐면 확신을,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시켜서 그 믿음을 현실 속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결혼식에서도 서로가 사랑하지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예.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확신은 그것이 곧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 믿음이 환상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 우리 언젠가는 부활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확신하고 행동할 때에 현실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묻고 확신하게 한 다음에,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마르다를 앞세워서,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함께 가지요.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가서, 왜? 이제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에 매여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예,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해서, 오늘 또 정말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그 파도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광야와 같은 풍랑치는 세상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걸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삶의 어려움은 반드시 물러가고 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얼마든지 살아갈 용기를 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도울 때에 거기에 더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도 할 수 있겠죠. 내가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내 형편 따라서 내가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정신적인 거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또 보살필 자를 보살피고, 또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정말 내가 내 인생이 샘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늘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강, 축복의 강, 이런 복된 그 강물과 같이 늘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마리아의 가정에 참으로 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그 가정에 참으로 나사로를 살려냈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늘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우리가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이여 또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여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